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인사 나눕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기쁘게 인사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날을 즐거워합니다. 왜 성탄절은 이와 같이 즐겁고 또 기쁘게 인사하는 날인가요? 세상에서는 즐거워하는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선물과 파티와 또 여행과 또 이 휴가를 생각하며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상점, 백화점,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화려한 조명 아래 상품을 비추고 이 성탄 선물의 판매와 또 이 구매에 북새통을 이루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 성탄절 되면 예쁘게 장식을 합니다. 예쁜 조명과 함께 또 마치 이 성탄의 모습을 재현한 듯한 아주 동화 같은 그런 장면으로 연출을 하며 장식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장식 앞에 와, 예쁘다, 진짜 귀엽네, 와, 동화와 같아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 앞에 사진을 찰칵찰칵 찍고 지나칠 뿐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사람들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거나 또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 되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의미 있는 행사들을 기획하고 또 신앙 안에서 함께 죄 백성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탄의 기쁨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 자체가 기쁜 일 맞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이 사건, 인류 역사상 길이 남을 축복의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도 더 깊이 있는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날 밤은 어떠한 화려한 축제도 없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즐거움의 잔치도 없었습니다. 축하 행렬도 없었고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 밤은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로마 행정에 따라서 고향 땅에 가서 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걸어왔던 피곤한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방을 구할 수 없어서 동물과 함께 지내는 이 마국간의 몸을 맡겨야 했던 힘든 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 가운데에 이 성탄절에 좀 깊이 있는 묵상과 함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들을 되새기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존귀한 분 맞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왕 중의 왕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높음을 낮음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날 밤의 말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심지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장 의존적이지 않는 그 분께서 가장 의존적인 연약한 아기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등장하셨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성탄절이 기쁜 까닭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낮아지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이들이 기뻐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보면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항상 미소 짓게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군림하기 위해 오셨다면 이 땅에는 결코 기쁨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아주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기술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황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가운데의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스스로는 황제라고 혹은 왕이라고 불리기를 스스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로마의 초대 황제였지요. 로마 원로원들로부터 평생 권력을 부여받았던 자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렸는데 그 이름 의미 자체가 존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평생 그 이름으로 불려왔던 자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기에 이 로마는 로마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로 불려지는 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말이죠. 평화의 시대, 또 행복의 시대, 기쁨의 시대를 연 왕으로 역사는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화는 어디까지나 로마인들, 로마 시민들을 위한 평화였다는 거예요. 유대 땅과 같은 이 식민지들 안에는 이 로마의 평화를 위해 그들은 착취를 당했고 갈취를 감당해야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2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구레뇨라는 시리아 총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착취를 실제로 이제 실행했던 실무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리아 총독을 맡고 있을 때에 유대 지역까지 관할해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유대 땅에 엄청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또 이 유대의 폭동이 일어나게 했던 주범이기도 했고요. 또 이 백성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호구조사를 통하여서 인구 이동을 비롯해서 이 임산부와 이 어린 아이, 이 아기조차도 배려받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 평화의 이 실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화, 평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결코 기쁨의 시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모든 이들에게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일 뿐,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온 땅을 다스릴 그 탄생의 소식이 전달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땅에서 어떤 왕족이나 귀족들이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에 이 밖에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며 밤을 지키던 이 목자들, 경제적 약자인 목자들을 통해 이 사건이 목격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입니까?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기는 하지만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첫 아들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대기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 이 찢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찢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신생아를 위해서 따로 부드러운 천을 준비한 그것으로 아이를 감싼 것이 아니라 그저 가지고 있었던 옷을 쭉 찢어서 아기를 감쌌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안락한 여관도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마구간이었죠. 예수님이 누이셨던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편안하고 깨끗한 요람이 아니라 동물의 밥통,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의 이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던 그때에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또 초라한 자리로 오셨어요. 어쩌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머리 들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밤에 하늘에서는, 이 땅은 고요하고 조용했지만 하늘에서 놀라운 축제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이 노래한 내용을 보세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권세, 권력, 능력을 내려놓고 가장 얕고 연약한 모습으로 온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평화다,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이 로마의 평화, 이 가짜 평화가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낮아지셨기에 참된 평화, 또 참된 영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또 가장 낮은 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러한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낮은 곳에서만,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만이 참 평화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또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화려한 왕궁에서 또 이 귀족들과 왕족의 아들로 오셨다면 아마 나라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그들 사이에서만 어울려 지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하층민, 천민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기에 그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낮은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살피시고 그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들까지 품에 안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유는 우리 역시 가장 낮은 곳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범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많은 본을 보이셨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자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보다 더 낫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돌아보겠다는 이 결심, 결단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조는 보통 이 피라미드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 어떻습니까? 점점 높은 곳을 가기 위해 모든 이들이 꼭대기를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사람이 줄어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정점인 마지막 꼭대기에는 단 한 사람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다 보니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낮은 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 또 슈바이처 박사, 또 우리나라의 장기려 박사, 이런 분들을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 아세요? 이러한 분들, 제가 나열한 이러한 분들이 닮기 원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시는 예수님,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닮기 원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은 무엇보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기로 결정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낮아지시기로 결정하신 그 예수님을 닮기로 내가 결정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 낮아질 것을 마음속 깊이 결단하고 훈련하는 날이 또 이 성탄절이 또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탄절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가 어디입니까? 사해이죠. 사해 바다, 사해 호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소금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염도가 높은 이 호수이지요. 무려 이 해수면보다 418m나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깊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죽음의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려진 것 같습니다. 이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쫄쫄쫄 흘러 들어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 사해는 더 이상 물이 흘러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들고 또 고여지게 됐는데요. 이 지역은 특별히 이 사막의 기후로서 강수량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뜨거우니까 물이 증발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해 주변의 암석들은 이 염분이 가득한
얌석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갇혀진 이 물은 증발하고 점점 증발하고 이 염분만 축적되어져서 그래서 염해라고도 소금 호수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사해의 염도가 무려 35%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이 수치가 잘 이렇게 몸을 안 와닿으시는데요. 일반 바닷물에 짜기가 이 짠맛이 10배 짜다는 거예요. 10배가 짜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게 튜브도 없이 몸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잖아요. 아마 사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해 보시기도 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이 사해 바다에서 둥둥 뜨는 것, 튜브 없이 뜨는 것, 와 뜬다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해 바다, 이 사해 호수 주변에 안전 요원들이 곳곳에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도 않는데 안전 요원이 왜 있느냐? 왜 있는지 아세요? 물에 둥둥 뜨는 것이 재밌어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내가 물에서 균형을 잘 잡았을 때 재밌는 것이고, 퀴까닥 해가지고 물속에 빠지는 순간, 균형을 잃어 빠지는 순간 바닷물보다 10배나 짠 물이 내 눈과 코와 귀와 입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그래서 다른 물과 달리 이 사해에 있는 안전 요원은 이 깨끗한 물을 들고 있다가 까불고 장난치다가 물을 먹고 허우적 짜가지고 소금물에 눈이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이런 이들을 찾아가서 물로 씻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안전요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구상의 가장 낮은 사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영적인 의미로 이 사해보다 더 낮고 천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들도 가지 않는 그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모든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임하신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이 비천한 자리에 가지 않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처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친구가 되어주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동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주님, 바로 낮은 자리에 오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참된 기쁨과 또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에 이 땅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되었고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규정짓지 마십시오.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탄은 바로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성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에게도 일어나야 할 사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낮아지면 온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또 직장 생활 속에 내가 낮아지면 직장 가운데 기쁨과 평화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가장 낮아지고 또 섬기려 한다면 온 교회가 기쁨과 또 평화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우리의 체질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를 좋아하는 체질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성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성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성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고요한 밤, 그 조용한 밤, 어느 누구의 축가도 어느 누구의 기쁨도 없었던 그 밤,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자리가 이 땅 가운데의 평화였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날 밤이 되었음을 시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그 성탄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성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성탄, 오늘 나에게 일어나야 할 이름을 기억하며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기로 결심하는 성탄, 또 마음 깊이 결단하며 훈련하는 이 성탄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